제가 프린트물에 코트해드린 디모데전서 한 장을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본문 성경에 드러나는 접속사 그러므로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그 말입니다. 접속사입니다. 그 앞절에 설명한 모든 부분을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 한다 하고 결론 짓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들어가는 그러므로는 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앞절에서 어떤 이의 그 종말에 관해서 이 멀건 대낮에 무슨 종말이 있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뭐 이 체질이 불에 녹듯이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기롱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순절 이후에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이 오시마 약속한 그 날을 바라면서 이 앞절에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루하루를. 이 말이 참 어렵다 그랬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는 말들, 사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말들이 단어 한 장 한 절 그 하나하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씹어 보아야 됩니다. 간이 저리도록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제가 추구할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간다. 다른 거 힘쓸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손으로 꼽아보면 1년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성경을 돌아볼 때 이때나 겨우 이런 말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것도 엉터리 같은 제가 만약에 그런 본문을 그냥 간절히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자꾸 따지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죠.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봐야 이거 페이먼에 허덕거리고 재정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는데 이거 뭐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으라 그러니까 이게 영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헛소리 하는 거지. 여기서 괜히 부담 주고 제가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심정은 실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가 그 수신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전했다 이랬을 때 그 수신자들도 과연 우리와 같았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져 있는가 이랬을 때
그렇죠. 그건 잘 모르죠,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도 좋든지 아니면 뭐 그날은 좀 있다가 와도 괜찮든지 어떻든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종말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 24시간 8시간 일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이거 소홀히 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사꾼이 8시간 밭에 나가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거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사무 보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 전체가 어떻든 주어진 일반 그런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어떤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런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세상 일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제가 그래서 전에도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즉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제 신분이 어떤가 하고 신분과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자식, 아들이요 딸이라 부른다 이랬을 때는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증거뿐만이 아니라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냥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자의 하루를 돌아보면 세상 8시간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지만 그의 중심, 심령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이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것들을 제가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 제 중심에 세상 것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드러나는 삶의 형태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고 또 그의 삶, 행실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가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옛날에 제가 그랬죠. 모라비안들 저 사람 모라비안이래 하는, 더 올라가서 얘기하면 초대교회로 얘기하면 저 사람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그런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신분이라면 이게 여지없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애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신분,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모습 가운데 파이널리 중요한 게 바로 그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얼마만한 무리를 저 나라에 데려가서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역사 진행 과정에서, 구속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이, 제가 성령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성령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기롱하는 자들이나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리로 송두리째로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 정신이 우리 기독교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오복을 추구하게 하고 이 땅의 것을 무언가 움켜잡게 만드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버리면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돌아보든지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본래 그 수신자들에게 1차 수신자들에게 주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때 거기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해석, 목사로서 해석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그걸 제가 무시해버려. 지금 성도들은 그런 말 듣기 싫어하는데 부담스럽게 왜 그 말해? 김 목사 그 말 하지 마. 그러면 저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안전하면 그때 거기 그들에게 주어졌던 내용을 그대로 저는 여기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큰 싸움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되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런 말이 김 목사 삿대질하면서 저거 뭐 저런 놈 다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야 그럴 수 없죠. 제가 그래도 목사 신분이니까 사람들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모든 것은 기독교의 기본은 성경에 대한 입장과 태도입니다. 이건 신학자건 목사건 뭐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누구건 다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가늠하는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그 태도, 입장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름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해, 성경을 멀리하도록 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부분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들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여러분이 분명해야 되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든지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후죽순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여러분은 전혀 판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종말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종말 이후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가 이 모든 약속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장은 저를 향해서 김 목사 너도 털어서 먼지 나지 뭐 별 달러 이렇게 얘기할 거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지만 똑같이 다 나지만 뭐가 다른가 이랬을 때 성령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먼지는 나지만 다른 것들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먼지는 안 되는 게 상태로 설명을 하면 우리 신분은 이미 already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지만 이제 상태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우리가 그 이전의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두 번째 인간의 모습으로 즉 첫 번째는 무죄한 상태의 인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라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생내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그럴 때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건져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랬을 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안에도 지금 중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 이후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있고 안 거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왜? 알곡과 죽정이가 교회에 같이 주님이 오시는 추수할 날, 그날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온갖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있는데 추수 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릅니다. 서로 모릅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고 일부러 놔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서로 모르는 겁니다. 좋을 때는 서로 뭐 형제 자매고 뭐 이러고 다 지내는 거죠.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나면 쌍심지를 키고 이거 서로 악이 받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너 구원 얻었어? 나 구원 얻었어? 이거 서로 모르는 겁니다. 둘 다 모르는 겁니다. 전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죠. 구원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어떤 한 개인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제3자는 전혀 모릅니다. 뭐 행실이 그럴듯해, 주일 성수하고 뭐 괜찮은 사람이야, 신분이 더 목사고 장로고 뭐 전도사고 집사야, 그거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고린도 후서 13장 같은 데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스스로 자기의 구원 문제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따져보고 확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넌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랬을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고 확증하느냐 이럴 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 성령이 저자이신 성경을 보면서 제 안에 성령이 계시되면 이 말씀, 이렇게 구원 얻은 자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제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그런데 옆 사람이 아느냐 전혀 모릅니다. 이분 제 자식도 제가 모릅니다. 제 와이프도 구원 얻었는지 안 얻는지 전 모릅니다. 그건 스스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안에 성령이 계시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미숙한 상태에서 바늘도둑처럼 얘기하면 그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제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도 마음이 강철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지난주 표현대로라면 죽을 병을 확 걸리게 해가지고도 이 사람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왕창 망하게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중에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았어 이런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 내 아들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거울로 자꾸 얘기하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하심이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건져낸 사람, 내 자식을 삼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오히려 유익이다. 제가 사업 망한 게 오히려 유익이다. 제가 이렇게 찔찔이 고생하고 있는 게 이게 유익이구나.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세상에서 못 살아도, 누가 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제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제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자, 그 부르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분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더군다나 지난번에 죽음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지난주에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다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저희는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다는 자들은 죽음 문제가 이미 끝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를, 여러분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를 누가 죽이려고 덤벼? 조폭들이 와서 칼을 드는데도 우리는 겁낼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죽음 문제가 끝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들이 나온 겁니다. 저거 바보 같은 놈이 저거 어떻게 화용 때 장작불 위에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갈 수 있어? 단두대에 그냥 단칼에 날아가는데도 얼굴색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록들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 용사, 병사, 군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죽음도 다 이미 초월한 사람들, 더 이상 없으니까,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설명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 문제가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죄값으로 들어와 있는 사망도 부활하심으로 이겼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을 그래서 얻었나니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복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밥을 굶어요? 굶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구원 얻은 자, 예수 믿는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뛰어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진짜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힘들어. 김 목사 이게 힘듭니다. 나가서 살다 보니까 또 깨지고 들어와.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죽음을 초월해서 이렇게 살아가려는데 이틀 굶으니까 이거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진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끼리 정말 형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런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모형이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겁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서 이제 다른 얘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할 것도 없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구약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야 될 수양이나 염소들, 흠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제물을, 물론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연상해 볼 수 있죠. 그분 자체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순전한 제물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도 사람 아니야? 사람으로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잖아. 이름도 예수고. 그렇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인데 죄가 없다. 마리아와 요셉 정원한 사이에서 태어났다면서 그럼 사람 아니야. 사람이면 너나 나나 똑같지. 로마서도 끌고 들어와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 이름 자체도 예수니까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오염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은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상식으로 의학 상식만 조금 끌고 와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가 되느냐? 그냥 사람이 되고 나중에 능력을 덧입힌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가 되죠. 그렇지만 본래는 태어날 때 그 동정녀 탄생이나 성령의 잉태를 만약에 믿질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죽으심, 단번에 죽으심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 문제, 죄값을 치렀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점과 흠도 없는 그리스도, 그 자신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씻어주셨다. 자,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데 가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자들, 거룩하신 분, 점이나 흠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유기체로 들어가서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성도를 즉.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점이나 흠이 없이 그렇습니다. 근데 점이나 흠이 있어요. 예, 있죠. 왜? 시꺼먼 데서 건져내어졌기 때문에.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어서 이제부터 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져내어짐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광야 길입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을 떨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그들이 쫓던, 그 전에 7 족속이 쫓던 풍속과 모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본받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있던 세상을 다시는 바라보면 안 된다.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거 어떤 때는 세상식으로 나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김 목사 별다를 게 없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가 있죠. 아직도 정화 작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지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미숙할 때, 아직 성경을 잘 모를 때, 초보일 때, 그런 때는 우리가 옛 습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왜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지 않고 왜 여기 살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건져내 주셨어. 다시는 성령을 거스려서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못 뺏어간다 그랬어. 그런데 왜 여기서 고달픈 인생길을 걷게 하시지? 그냥 빨리 데려가시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한 20세까지 자라나지 않습니까? 고등동물인데 가장 더딘 기간을 거쳐가지고 철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철들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복한 그 모든 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관되게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알겠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탄만 하는 거 아니죠. 사랑과 공의가 하나로 응축돼 가지고 그게 바로 골고다라 그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은혜,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런데 이런 대가를 제 목숨을 들여가지고 제 죄를 사하겠습니다. 모가지를 들이네.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신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대표자로,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모가지를, 제 심한 표현이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근데 공짜라 그러지만 여러분이 only by grace 하지만 이 그레이스 하면서 개판치면 이거야말로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게 왕 엉터리죠. 이게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다 자라가지고 부모 이거 배은망덕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죠. 철들지 않은 철부지 같은 놈들이죠. 이게 나이가 처먹었건 말건 나중에 보면 저희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자식 낳아보고 기르면 이야, 우리가 철들고 나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야, 모든 게 다 부모 그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 대신 죽여주셨어. 아, 공짜네. 구원 공짜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할 거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제가 모가지를 내놓으면 안 되죠.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 줬으니까 그 뒤에는 제가 철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죄 없으신 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수모를 당하시고 벌거벗기어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나 공짜로 구원 얻었어? 예수 믿어? 입술로 여러분이 이런 게 나와집니까? 예수 예자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함부로 우리 입에 못 올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할 때는 내가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가 나를 위해서 이런 수모를 받으시고 죄인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으로 시작하면 은혜 언약으로 시작해가지고 여인의 후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확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예자만 들어도 제가 몸서리 쳐지고 가슴 뭉클해지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철든 사람으로 반응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거 공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값을 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제 모가지가 100개라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제 몸이 바스러져라 하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위한다면, 그분이 가르친 교훈을 내가 지켜야 된다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교훈,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구원 얻은 이후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 자꾸 얘기하죠. 고급한 가르침이라 그래가지고 지식 우월주의로 가르치면서 우리의 행실은 개판치게 놔도 이거야말로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들이죠.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사입이 미혹하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뻔뻔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가? 종말 때 보자고 놔두는 겁니다. 저도 종말에 관해서 성경을 보다가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자는 믿음으로 참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방해 곤란함을 당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또 곤란한 경우 그대로 싸우셔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경주자로 얘기하면서 마라도너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권투시합하는 사람들로 얘기합니까? 골라인을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골라인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중간에서 순교자처럼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사람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면서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교회당이라는 곳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앞서간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일제 36년 동안에 기독교가 만약에 말살이 돼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도 어떤 이방신을 믿는 무속신앙이든지 그런 쪽에 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순교자들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 은택을 입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약하지만 저 같은 게 저 한 사람이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이런 얘기하니까 몽땅 다 망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석가래 기둥이 3개가 다 무너져도 뻔하지만 제가 한 기둥을 붙들고 이것만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 헛개비 같은 놈, 사기꾼 놈들인데 그런데 나 혼자 안 되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에 그래 지금 기독교 세계관에 들어가면 윤리 도덕 문제가 나올 때 윤리적인 문제 이게 규범이 무너져 버리니까 대한민국에 규범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성경이 가리키는 그 윤리라는 것, 즉 규범이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도덕 그 마지막 행실에 관한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다수가 이렇게 하면 그게 곧 사회 정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다 그러는데 장로님들 다 그러는데 교회 전체가 그러는데 그럼 다수가 이게 정의로 그냥 판결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세속화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이 성경을 지키면서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 종말의 심판대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지 그것도 교회당 안에서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지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간다. 제가 자꾸 그런 표현을 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정말 성경과 세상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괴리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서서 살아가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쪽에 성경 말씀대로 서서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다수가 가는 그 무리 틈새에 끼어가지고 가는 게 더 쉽죠. 자, 그런데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성경은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려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러려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제가 속된 표현으로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써서 이렇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제가 신부로서 단장을 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 그런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에 돌아보니까 제가 50을 살고 60을 살았네 벌써. 예, 그겁니다. 하루하루 살아오다 보니까 뒤늦게 와가지고 제가 좀 성경에 눈을 두고 살려다 보니까 지난 날이 이게 아쉬운 겁니다. 왜 젊었을 때부터 그러지 못했을까? 예, 그런 후회가 여러분 중에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지금 성령을 모신 자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도적같이 임하는 종말이 와도 또 앞으로 언젠가는 와도 지금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계시록 가지고 조금 얘기하려다가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 제가 성경을 코트해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설명이 두 번 나오죠. 그 14장에도 나오고. 그러면 7장하고 14장을 어떤 관계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이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예로 들으면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무리다. 그리고 아직도 안 찼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그럼 누가 가느냐? 저 뉴욕 본부에 있는 사람 얼마 하고 지금 아직도 반도 안 찼다 그럽니다. 이 숫자를 자기네 정수로 이용해 가지고 거기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을 한정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14만 4천 명을 구원 얻은 전체 무리를 얘기하는 건가? 정수가 아니고 상징수인가?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죠. 그럼 14장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7장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종족들 12지파 12,000 계산해 가지고 14만 4천 명인가? 14장하고 7절을 잘 보면 그 7절에는 그 뒤편에 바로 이어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14장에는 그게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웹에 들어가 보면 그 계시록 조감도 해놓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여섯째 인을 맞고 이제 7장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입맞은 자들의 숫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 상황이 11장에 어떻게 전개되는가 웹에 이제 설명이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죠. 없어져 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15장에 가가지고 유리바다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성전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7장에서 얘기하는 그 14만 4천 명하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그러면 7장과 14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랬을 때 그게 11장과 15장 사이에 12, 13, 14장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안에 나오는 게 666도 나오고 지금 14만 4천 명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7장에 나오는 그 12지파하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하고 잘 비교해 보시고, 그 12, 13, 14장을 계시록에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혹시 질문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령 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마음의 평강, 이게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밥을 굶고 누가 어떤 해를 가해도 이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 첩첩이야. 그래도 성령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평강한 마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 평강이 주어지는 사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들,
그 은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공짜로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를 하나님 둘째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그 대가를 치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는 공짜라고 설명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게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이 평안한 마음, 평강, 내적으로 주는 어떤 이렇게 평강한 상태, 그거는 함께 가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불안한 사람들은 이거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실제로 받지 않은 사람이죠. 왜? 이 말은 서신서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주어져, 내적으로. 자, 그러면 그게 단가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도 그렇고 로마서 5장으로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 평강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자, 뭐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얻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항상 함께 가면서 이 내적으로 주어지는 평강한 상태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평,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은혜와 평강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돼.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라. 만약에 이것이 없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이냐? 마음에 평강이 주어져 있고 어떤 불안한, 어떤 어려움, 밥을 굶고 박해를 받고 어째도 그 평강한 마음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 있는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그런 상태가 드러나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화평함을 이루려는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가리키는 진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말을 기다리면서 이런 상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과 또 화평함까지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종말을 약속해 주시고 그날에는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무리 어지럽고 믿음을 방해하며 미혹하는 자들과 기롱하는 자들이 횡행하고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말씀을 검으로 우리들이 무장하며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당당하게 우리의 남은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